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진 이후에 전화를 했더니 그들이 생각보다가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분은 경주 바닷가 쪽에 단독 집을 가지고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많이 흔들려서 낮은 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불안해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한 사람은 추석 전에 울산으로 이사를 가서 7층에 사는데 그냥 자는데 너무나 많이 흔들려서 정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무슨 해일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앞에서 태풍도 막아주고 또 해일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지진도 막아주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재앙으로부터 많은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올 거고 해일도 올 거고 또 지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본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일본의 지진이 살짝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이번에 지진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많이 갖는 좋은 이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핵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아도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유엔 중심으로 이 핵 확산 억제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우리도 결국은 핵을 가지자, 일본도 핵을 갖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동북아 주위에는 핵 우산이 돼서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보통 공포가 아닙니다. 또 저 유럽 같은 데는 지금 IS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테러, 그죠? 또 미국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중동 지방은 또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참수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은 동영상에 유튜브에 인터넷에 요즘 다 계속 우리 그냥 컴퓨터 안에 핸드폰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걱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많이 떠오르는 게 과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느 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의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과연 어느 시대인가? 어느 때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주님,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가 다가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시대 말씀이 지금 아닐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이 서로 싸우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런 시대에 이 전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아니 너희가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기는 구별할 줄 모르냐?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천기는 알면서 시기는 왜 모르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그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함께 우리가 시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셨을 때죠. 수가성의 그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고요.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우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다. 또 미인이다. 멋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다 홍치 말아요. 이왕이면 멋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남편이 최고 멋지고 우리 아내가 최고 멋지고 여기 미스나 총각에 있는 사람은 최고 멋진 최고 남편이 못 만나서 늦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로마서 2장 1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외모 때문이 아닌 객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그런 인종을 넘고 국경을 넘고 성별을 넘고 여러분 그런 언어를 넘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약속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려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에베소 2장 12절 13절 19절이 말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약속 밖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 안으로 불러서 성도가 되고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모 아닌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미리 가서 기다려 계시다가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 은혜를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져갔던 물동이 던지고 그리고 논동네 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우물가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수확의 때가 되면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비라도 왔다 그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리를 수확해야 될 때에 그 때를 놓쳐가지고 만약에 비가 왔다 이 보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벼는 다 비어가지고 바닥에 놓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바닥에 비워놓으면 이게 빨리 때가 되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두지 않으면 잘못하면 싹이 날 수 있는 거고, 또 아무리 농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잘 익었다 할지라도 비를 맞으면 이게 쌀이 품질이 좋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열심히 추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존엄을 놓치지 아니하고 온 노력을 다해서 수확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눈을 들어 바쳐보라. 추수할 때 되는데 휘어져서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의 시급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면서 내가 추수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의 지각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추수는 아직 넉 달이나 있어야 돼요. 넉 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오며 가면서 여러분 자기들 눈으로 밭을 봤습니다. 밭에 있는 곡식을 봤습니다. 상태를 다 합니다.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기다려요? 넉 달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수확을 해요. 그렇게 자기들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눈을 들어 밭을 보아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다가오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들어서 그 사람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수확을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갖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말이 다르고 평가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은 보통 12월 달에 추수를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5월쯤 돼서 추수를 합니다. 아마 그러고 보면 이때는 1월이나 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압니다. 언제 수확이 될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만 하면 어느 때예요? 우리나라 절기를 보면은. 지금은 벼농사 수확할 때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추석 전후가 벼농사 수확하는 거, 지금 수확할 때도 아직 수확은 이쪽 시작을 안 했던, 좀 있으면 수확, 지금 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7월이나 6월 달쯤 돼가지고 수확하러 가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판을 보았는데 예수님 뭘 보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들판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들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육신의 눈을 갖고 보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영의 눈을 갖고 바라보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휘어져 출소할 때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영혼도 보고 떠내려가는 영혼도 보고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명절에 영화관에 가자 그러다가 저희 아내랑 같이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부산행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는데 600 몇만 명이 봤대요. 600 몇십만 명이 봤대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나? 이런 영화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긋지긋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보면서 마지막에 느끼는 건 제가 그 모습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그 천국 가는 철로역정의 과정을 저는 이해가 하게 되더라고요. 부산까지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물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막 변화가 되고 좀비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마지막에 죽기 살기 달려가서 두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게 마치 천국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마귀라는 좀비가 줄기차게 우리를 물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물리려고 노력해가는 치열한 인생 전투의 장면을 부산행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 영화 참 잘 만들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런 영화 왜 만들어나 그런가 하고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영화 잘 만들었네. 생각이 다른데 똑같은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주위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말이죠. 우리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걸벗었지는 않았는지 내가 제대로 지금 챙겨 옷을 입고 있는지 나를 바라볼 수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정말 때로는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정말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육신의 눈만 갖고 살다가 영의 눈이 다 감겨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제가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을 떠라. 영안을 떠라. 그래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수가성으로 우물가로 사람들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건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수확의 때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넉 달이 있어야 수확할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주님은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이야. 여러분 수확의 때가 여러분 지금인데 자꾸 나중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아니야, 지금이야. 눈을 떠러 바라보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대한 계산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수확의 때인데 수확할 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때에 서 있는지 어떤 때에 서 있는지 그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때를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기를 다 놓치고 때를 다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때가 오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사단의 시간이고요. 현재는 우리의 시간,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묵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수확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 수확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은 금년에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겠나이다. 그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구출해야 된다. 주님이 그런 긴박성을 갖고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언제? 지금의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직 내가 바빠서. 그죠? 여러분 바쁘죠? 내가 바빠서. 아직 또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할 일이 많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때, 지금이라는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으랴.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네 앞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지금 나설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고 대상이 많은 걸 바라보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일꾼입니다.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일꾼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를 맡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다. 그리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꾼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휘어져 출소할 때가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 내가 가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를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다 나를 보내셔서 그런 얘기로 내가 복음을 두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내달부터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서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일꾼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 기쁨으로 나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지막에 들려오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즐거워하게 되는데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것을 보고요 지금 나가 일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을 수확을 하면 결국은 뭐예요? 기뻐하게 될 거다. 즐거워하게 될 거다.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수없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되는 거두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수확이 없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열심히 거들어 나가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해요. 자, 골로새 1장 12절,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렇게 노력하고 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셔도 그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혼의 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영혼을 수확하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겁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일어나 영혼의 밭으로 수확하러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아버지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미루고 때로는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영혼 구원을 향하여 생명 구원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향하여 지금 바로 즉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 열고 헌신하고 아멘해서 아름다운 결실 올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저들도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